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서 문을 지키고 또 성문을 파수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성문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문지기가 다른 직책들보다 앞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지기의 역할이 시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완성한 후에 성문을 달았지만 문지기가 있어서 오고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고 또 문을 닫아야 될 때 닫고 열어야 될 때 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은 성벽을 완성했지만은 그 성 안에 아직 집들이 완성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있는 사람을 가지고 최대한 문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성문을 지키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레위인의 가장 보편적인 임무인 성전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본래 직무는 성전 문이나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것인데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는 성문이 10개가 달렸으니까 이 성문을 파수하는 일을 위해서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사람들까지 이 성문을 파수하는 일에 동원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주민이 많지 않아서 그들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 성문을 파수하는 것이 곧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을 파수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니와 몇 형제들이 와서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성벽이 이렇게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성벽이 이렇게 회파되고 또 성문이 불이 탔다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위태롭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소리로 느헤미야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문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래 문지기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까지도 다 제한된 속에서 동원을 해서 성문을 파수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3절 4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근데 이런 와중에 느헤미야는 유독 한 사람 하나냐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와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냐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하나냐에 대한 특별한 두 가지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이 두 가지가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는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실, 충실함, 성실,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용례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충성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충성스럽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진실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실하게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것을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는 충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그래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나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실로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그는 충실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유럽의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위로가 필요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배죠. 예배.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는 것이죠.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야만 힘있게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일입니까? 안식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6째 날에 만들어졌죠. 앞에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아담이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쉬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일이 아니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7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휴식.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사람이 사역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주의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면요, 봉사의 자세가 즉시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사람의 섬김과 봉사가 어떤 자세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배 드리는 데서 다 나타납니다. 예배의 자리에 흐트러지고요, 예배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서 봉사의 자세가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배와 봉사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쉬는 사람이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 또 5달란트를 가져오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더 가져와서 주인에게 내어놓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기뻐하셨죠.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나를 섬기느냐, 어디서 네가 그런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나를 섬기느냐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또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자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독려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 산발락, 도비야, 게셈, 또 그와 연합한 사람들은 자꾸 무력으로 뭔가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해요. 너 가난해지면 어떡할래? 두렵게 해요. 병들면 어떡할래? 두렵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래? 두렵게 해요. 너 앞에 미래가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알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하는 그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담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우리는 결국 그 장애물을 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세력, 돈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초조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그 세력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런 참 칭찬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쭉 진행해 가면서 사람들을 눈여겨 봤겠죠. 그 중에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말씀 그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산발락 도비야 겟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만 그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팽개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죠. 자기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자가 직분만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태어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레위기 2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종들을 심하게 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눈먼 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 장애인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꼭 장애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어려운 사람 앞에 어려움을 놓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존경함,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거기에 참된 지혜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 걸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없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냐에게 이 두 가지 칭찬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위에 뛰어난 자라. 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모든 무리 가운데 뛰어났기 때문에 그 뛰어난 자를 세워서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